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든 것이 상영이 되어서 전체가 영상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설교 부분만 체크를 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들어가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목소리만 전해지는데 또 음향이 작아서 마이크 성능이 약해서 잘 전달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이 은혜로운 모습을 현장에서 보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앙망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 속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참 이름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또 운명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신중하게 지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이름 하나를 지는데도 굉장히 신중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는 안 되겠다, 좀 전문인을 찾자, 그래서 뭐 장명소를 찾는다든지 또 그동안 삶에 존경하고 또 따르던 위인에게, 스승에게, 은사에게 가서 뭐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 자랄 때만 해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자녀를 낳으면 이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성도들,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중요하게 지은 이름마저도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명을 해요. 요즘에 특별히 한국에 이 이름 바꾸겠다고 행정 재판을 거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만족해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냐고 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게 좀 편안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생애를 느끼게 하는 이름들이 참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그 삶에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의 그 이름의 의미, 야곱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원해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처음 붙여준 이름과 바뀌어진 이름도 우리가 압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 의미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불려지는, 사울의 이름보다는 바울을 더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불려지는 이름인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박해가 더 거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박해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고 알게 된 상황들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 이방 세계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읽어본 대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8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또 로마 이방나라 군대 장관의 그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흩어지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는데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이거든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지, 안디옥 교회 구성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이 11장 부분에서 알게 되고 1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했어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신분의 다양성과 또 연령의 다양성, 또 종족의 다양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여전히 거기서도 민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도자들의 구성을 보면 신분이 평민에서부터 왕족이 있고 또 흑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젊은 사울과 같은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또 나이 먹은 바나바 같은 이런, 그래서 다양한 교회 구성원이 거기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것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사도들이나 집사들이 가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흩어져,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그들이 세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부흥의 모습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돌볼 목회자를 이제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 파송하는 목회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진 목회자는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표현된 바나바의 모습이 아니라 벌써 이전에 우리가 4장에서도 바나바를 살펴보았고요. 그는 요셉 지파 사람이었는데 권위 있는 자, 위로자, 도움을 베푸는 자, 이런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붙여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선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이겠죠. 어쩌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민 교회의 특성, 물론 한국인들만 모여 있어야 할 교회, 그러나 또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인 교회의 특성, 앞으로 더 확장되어져 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교회에 저도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목회를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바나바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믿어 교회에 출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다민족, 다문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것. 바나바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많은 헬라인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는 자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행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였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그를 불러온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이고 이 사울이 부목사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부목사를 불러. 왜?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정말 적절한 리더, 지도자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와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의 그 생각이 너무 정확했어요. 그래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면서 동역을 했는데 그 동역하는 가운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이, 우리 26절을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큰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결국 이 결과가 결국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저들에게 말해서 따로 세워라. 내가 할 일을 맡아 할 사람들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의 과정과 그 목회의 여정들을 설명하면서 핵심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몇몇 신학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웃음의 의미가 있고 경멸적인 그런 용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경멸적 비웃음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 당시 1세기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여러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웃음 또는 경멸의 용어라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이름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만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그럴 수 없지,
난 그렇지 못한데 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낙심하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늘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본문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비로소라고 써 있는데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por primera vez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기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primera vez 마침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말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자녀된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마침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웃고 경멸적인 용어였다면 오늘 본문에 이 비로소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을 경멸하는 단어였다면 뭐가 좋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이름이기에 이제야 비로소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는 마을마다 부족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면 그 지방, 그 부족의 언어를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맥스웰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하기를 원해 들어갔는데 이제 언어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잖고 학식 있는 힌두 교인에게 그 지방말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힌두 교인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몇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거절하는 것이어서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그 힌두교인에게 물었답니다. 왜 자꾸 거절하냐고. 내가 공짜로 배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면 정당한 사례를 할 것인데 왜 거절하시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힌두교인이 하는 얘기가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이란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그 지방의 언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힌두교인에게 다시 얘기했답니다. 제가 언어를 배우는 동안 전도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 힌두교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안 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내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현지 점원들로부터도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볼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뉘앙스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뉘앙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뉘앙스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종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 어쩐지 다르더라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별 수 없어, 아니면 우리만도 못해, 그런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앞부분 그래 어쩐지 다르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께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너로 인하여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게 맡기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사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거룩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어느 장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유익한 부담인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 됨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좀 바꿉니다. 주보에는 445장인데 450